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요, 7장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요, 이 Sermon of the Mount라고 해가지고요, 이 산에서의 설교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 꼽자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의 내용이요,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 하나님 나라로 쫙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대현장으로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배우며, 또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다룰 것이 이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요, 이 팔복인데요,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설교에서도, 그리고 여러 이야기에서도 많이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요, 이 팔복을 이제부터 다룰 건데요, 이 팔복을 다루기 앞서서 이 팔복의 인트로,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팔복을 가지고 들을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야 되는지를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팔복 속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는요, 이 행복해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것 같아요. 다른 욕구들도 많지만 모든 욕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사람은요, 이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 이 행복 가운데로 가는 그 길, 누가 행복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 가운데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이 울리네요. 이게 소리를 그냥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자,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빠짐없이 이 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도 필요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기 밖에서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사람들도요. 아마 이 복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의 영혼은요 항상 복을 갈망하고 복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은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이제 폴더였습니다.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폴더폰이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친구들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저에게 이제 문자가 오는데 이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모티콘이 없으니까 띄어쓰기와 그 기호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한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받게 되었어요. 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종종 저에게 오는 문자 중에서 그런 이모티콘, 이 문자를 조합하여서 이모티콘을 만든 것이 오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밑에다가 꼭 이런 글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5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복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친 다음에 이것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가 걸릴 것입니다. 아니면 한 1년 동안 뭐 복이 없을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런 미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은 이런 문자를 돈을 내면서 이렇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합니까?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을 못 받는다, 아니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비싼 돈을 내며 이제 부적까지 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그리고 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며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갈망하며 그리고 복을 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하세요?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7째 날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장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람은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며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이 창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에서 이 계속 받아 누립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복들을 복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싫다고 이 밖으로 나오며 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요 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요 복이 필요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복을 갈망하고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변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기 원하며 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창조 이후 잃어버렸던 이 참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이 복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들이 행복을 찾아 떠난 곳은요 대부분 종착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돈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성공과 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이것이 복이 되어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열심히 그것들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다 보면 그것이 복으로 다가와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걱정하고, 높은 점수를 맞으며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으면 그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 큰 권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분이 뭔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뭔가 업적을 이뤘을 때 내 이름도 같이 불리지 않을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라며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잘 배우면 내가 그분의 배움을 잘 배워서 다른 자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인기 스타가 될 수가 있지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서만 가지고 가면은 모두 다 해결되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요, 이제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제 산 위에 앉아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며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팔복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복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길게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짧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예수님의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그 멍청해 보이기도 하죠.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겠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웃는 것이 참으로 복이지 어떻게 우는 게 복이겠습니까? 온유한 것은 인내가 많아. 이제 인내가 많아. 그러면 그것을 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속이 터지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소리를 질러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그게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게 복이래요. 자,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 없고 그리고 무던한 삶이 우리는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이나 휴양지를 가서 일광욕을 하면서 햇빛을 쬐면서 여기가 무능도원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고 마음을 졸이고 그 몸이 상하는 그 가운데가 어떻게 복이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이것들이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복이 안 되는 것들이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을 찾습니까? 자신의 소유에서 복을 찾습니다.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좋은 것을 내가 가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얻어야지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야. 참된 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찾아 매이며 헤매이는 이유가요, 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헤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누구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가 소유로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너는 행복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팔복의 핵심이에요. 자, 8가지의 복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고 세상과는 전혀, 복된 사람과는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을 아신다면 이 시간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1절에 그 비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산에 가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가장 잘 들린 곳에 가서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 복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만이 정말 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참된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앉으사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께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온지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가까이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목사님과 부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뒤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랑 성도님들이 잘 듣도록 음향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게 맞아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정렬하고, 그리고 여기 좀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음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통솔하지도 않고요, 뭔가를 준비하지도 않고요, 뭔가를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리도 예수님 앞으로 갔지만 제자들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잘 듣기 위해서, 무리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 속에 들어가기 전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기대를 갖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을 귀를 기울이며 자세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 남들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이 팔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여 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또한 라인을 잘 타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소리에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나 어려울 때 그래, 세상의 말이 맞아, 돈이 필요하지 라고 하며 맞장구를 치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참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참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